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그 부족함을 보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 그 연약함을 보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현장을 보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부르심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역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현장에서 위기 때, 또 위험이 다가왔을 때, 이건 정말 위기다, 정말 큰일 났다 라고 했을 때 가장 마땅한, 가장 옳은 우리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너무나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모습에 나는 갇혀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에 나는 잡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를 해야겠죠. 하지만 우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떠한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하나님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의 모습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어떻게 나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러한 나의 개인적인 생각, 나의 개인적인 옳고 그름을 먼저 판단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절망의 끝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품에 피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그 판단으로 상황을 재단하고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위험에 처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바로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편의 말씀인데요. 오늘 시편의 배경은 성전의 법정입니다. 법정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의 무죄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심판하셔서 나를 읍소하는 저 악인들의 죄는 열어 제치시고 나의 죄가 없음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로 심판해 주십시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그 현장에 나의 연약함을 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호소입니다. 어제 매일 성경도 그렇고 오늘의 묵상도 그렇고 시인의 간구를 보면서 너무나 간절하게, 너무나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네 가지의 만약에 내가 하나님 이랬다면 나를 심판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이러한 악을 행했다면 나를 짓밟고 저 사망으로 던져버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주 명확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만약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만약 내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4절에는 만약 내가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만약 내가 까닭 없이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강탈하였거든, 5절에 나의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나의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찢는 것처럼 쫓아오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주 급박한 상황이죠. 원수가 나를 쫓아옵니다. 나를 찢기 위해서,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원수가 쫓아오는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진짜 저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나를 정죄하는 것처럼 진짜 내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나의 생명을 땅에 짓밟으십시오. 나를 영광에 살게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처절하고 솔직한 간구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런 악을 행하였다면, 내가 만약에 이런 악을 행하고 저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온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하나님,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나를 저 죽음으로 던져버리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서 나의 기도가 그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나의 상황을 아시지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인지 아주 낱낱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린아이가 그 부모님께 많은 것을 고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하는 것처럼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말하고 나의 이 간절한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기도의 자세이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인은 단순히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진짜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무죄를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가장 낮은 자세로 그 모든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내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고하고 모든 자신의 낮은 이 급박한 상황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순수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기도, 시인의 자세는 참된 겸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가장 작은 것까지, 나의 가장 연약한 이 작은 상황마저, 이것마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나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고, 나는 이것은 너무나 합리적인 상황인데 이것까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모든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털어놓아서 간구하는 것이, 그 모든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에, 또 내가 처한 이 환경에, 내가 맞닥뜨린 그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그 상황을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오늘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작은 것까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심판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심판하십시오라고 하면 심판이라는 이 표현이 그냥 악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 또 죄가 있는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그 심판은 죄가 없는 의인에게는 무죄를 입증하는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가 없으니까 나를 좀 심판해 주십시오.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명확하게 드러내 주십시오 라는 그 의도로 시인은 계속해서 주님 심판해 주십시오, 주님 판단해 주십시오, 주님 일어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이 악인에게는 심판하는 것, 또 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된다면 의인인 이 나에게는, 시인에게는 억울함을 해소하는 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제 매일성경에서도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도 명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오늘 계속해서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 또 하나님은 심판을 예비하시는 분, 하나님은 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긴 본문을 나열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부모님, 나에게 이 간식을 사주기로 약속했잖아요. 약속했으니까 간식 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 맞기 때문에 나를 감찰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맞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그 간구도 정확한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정확히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성전의 법정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이곳으로 오셔서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밝히 드러내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인의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간구 또한 정확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욕심을 이룩하기 위한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 또한 그것과 맞는 옳은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아주 당돌하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깨어나 주십시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십시오. 내 대적들의 노를 막아 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깨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막아 주십시오. 깨십시오. 심판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대리자인 것처럼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당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그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나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의로 세우신 하나님이고 나를 의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일어나 깨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오늘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나의 현장에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도 동시에 동일하게 기억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은혜로 인도하셨습니까?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에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또한 그것과 동일한 결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나누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번 한 주간의 기도 또한 회복할 수 있겠죠. 오늘의 현장 가운데에서 문제의 상황이 일어난다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라고 먼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말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1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오늘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불렀다면,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나의 생각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장 먼저 나아가서 주님, 나를 위하여 일어나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깨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 오늘의 우리가 나아갈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계산, 생각, 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신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장,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우선된 우리의 자세를 회복하는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연약을 드러내셔서 우리가 죄가 없음을 아시고 우리의 의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오늘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다른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상황을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일어나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깨어서 우리에게 그 심판의 칼을 내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현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장 낮은 것까지, 가장 연약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참된 겸손의 자세를 오늘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에서 참된 누림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더욱 세밀히 받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